교독합니다.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이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와 관련된 일화가 되겠습니다. 이 마틴 루터가 삶 속에서 크게 낙심하고 또 절망 가운데 삶을 살고 있는 이 모습을 아내가 이렇게 보고 어느 날 루터의 아내가 상복을 입고 루터 앞에 딱 나타난 거예요. 정상이 비정상이에요. 평상시 있을 수 없는 이상한 행동을 아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상복을 입고 딱 나타났어요. 루터가 딱 보니까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갑자기 왜 상복을 입고 나타나니까. 루터가 아내에게 묻습니다. 누가 죽었어? 이때 루터의 아내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루터 입장에서는 깜짝 놀랄 일이에요. 그러면서 그 말을 듣고 루터가 이렇게 소리쳤다고 합니다. 괜한 소리 그만두시오.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신 분이시고 지금까지 살아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살아서 역사하실 분이시라고 이렇게 루터가 이야기를 해요. 그 얘기를 딱 상복을 입고 듣고 있던 이 루터의 아내가 루터에게 이렇게 되물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당신은 마치 하나님이 죽은 것처럼 행동하고 있지 않은가요? 루터에게는 이런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가 역사 속에서 얼마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루터는 자기 입으로 지금 하나님 영원 불변하시고 지금까지 살아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살아 역사할 분이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딱 듣고 있던 루터의 아내가 그런데 당신 지금 하나님 죽은 것처럼 지금 살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제서야 루터는 아내의 말과 행동의 뜻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마치 루터처럼 하나님이 없거나 또 하나님이 죽으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며 삶을 살아가는 모습은 없는지요? 왠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혼자인 듯한 그런 마음 가지고 또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는 없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야곱에 관한 그 유명한 이야기가 되겠는데 이 야곱이 형 에서의 보복이 두려워서 고향 땅 브엘세바를 떠나서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하란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20년 동안 고난의 세월을 보낸 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차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는 명령을 받고 식솔들과 또 소유물인 가축들을 이끌고 외삼촌 라반 몰래 고향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상황 속에서 일어난 이야기가 오늘 우리 읽은 말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다 읽진 않았지만 31장 1절로 20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야곱이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 머문 지 20년째 되던 해에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 하란 외삼촌 집을 떠나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되는 두 가지 내용에 대한 부분이 21절부터 20절에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 평상시에 잘 느껴지지 않던 살기가 집안에 쫙 도는 거예요. 야, 이러다가 내가 죽겠다. 이런 분위기를 야곱이 느낀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야곱의 그 20년 그 하란에서 생활 그 끝자락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막
축복해줘서 야곱의 그 재산이 막 불어나는 겁니다. 그 모습을 이 외삼촌 라반의 아들들이 딱 바라보고 시기 질투가 막 생겨서 야, 저 야곱이 우리 아버지 소유물 다 빼앗아서 자기 재산 쌓아간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라반, 외삼촌 라반의 안색을 보니까 평상시에 느낄 수 없는 그 살기가 느껴지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제가 풀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위기의식을 느낀 거예요. 아, 이러다가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 그 라반의 아들들 그리고 이 외삼촌을 통해서 내가 해를 당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고 아, 이제 내가 이 하란 땅을 떠나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란 땅을 떠나려고 하는 보다 결정적인 이유는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됐으니까 너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가라 라고 하는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야곱이 하란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고향 땅을 향하여서 외삼촌 라반 몰래 식솔들과 그 가축대를 거느리고 이제 떠나게 되는데 문제는 이 사실을 라반이 모르고 있는 상황 속에서 떠났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3일 후에야 알게 되고 깜짝 놀란 이 라반이 아들들을 데리고 7일 동안을 추적해서 집요합니다. 하여튼 집요하게 7일 동안을 추적해서 이 야곱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야곱을 만나서 이 두 가지를 추궁하는데요. 하나는 왜 너 나 몰래 식솔들과 재산 가지고 왜 나 몰래 도망쳤느냐. 첫 번째 추궁을 해요. 근데 이걸 아주 심하게 추궁하려고 딱 했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이 라반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 야곱 건들면 너 큰일 난다. 야곱 건들지 말라. 야곱이 왜 이야기 안 하고 떠났는지 이런 시시비비 그런 거 가리지 말라. 하나님이 이렇게 간섭해서 라반에게 그렇게 지시를 해서 라반이 이제 그 하나님의 말에 순종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추궁하지 않고 떠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두 번째 추궁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 두 번째 내용은 정말 라반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무슨 문제를 가지고 추궁하는가 하면 어찌하여 네가 내가 섬기는 신인 드라빔을 도둑질했느냐 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추궁을 합니다. 참고로 이 드라빔은 이 라반에게 있어서 어떤 물건인가 하면 조상 때부터 섬겨오던 그 가정의 수호신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드라빔이었고 현실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물건인데 그것은 뭔가 하면 재산을 합법적으로 상속받을 수 있는 정표가 되는 것이 이 드라빔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질에 대한 욕심이 충만했던 이 라반과 그리고 그의 아들들의 입장에서 바라보게 되면 이 드라빔은 반드시 찾아야 될 물건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19절에 보게 되면 야곱의 두 번째 아내 라헬이 이 사실을 알아요. 드라빔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압니다. 얼마나 중요한 물건인지 알아서 그 몰래 그 드라빔을 훔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뭔가 하면 야곱은 이 사실을 몰랐다는 겁니다. 야곱 몰래 이게 드라빔을 둘째 아내인 라헬이 훔치게 돼요. 근데 야곱 입장에서는 외삼촌이 추궁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거리낌 없이 당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32절에서 야곱이 얼마나 당당하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라반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당신이 찾는 물건 나 훔치지 않았다. 그게 신이 됐든 소유물이 됐든 조그만 것 하나도 훔친 적 없다. 만약에 당신이 찾는 드라빔과 외삼촌 당신의 그 소유물이 우리 식소들 가운데 하나라도 나오게 되면 그 훔친 자는 죽이고 그 소유물 가져가도 좋다. 당당하게 이 라반에게 야곱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외삼촌 라반은 이제 수색이 시작되었는데 이 라헬이요 지혜롭게 이 상황을 잘 모면해요. 드라빔을 딱 발견하게 되면 이게 이제 끝나는 거 아닙니까 상황이. 자, 그런데 라헬이 어떤 지혜를 짜내는가 하면 낙타 한 장에다가 그 드라빔을 숨깁니다. 그리고 자기가 거기에 올라가요. 그리고 내가 생리 중이니까 접근하지 말라. 그렇게 해서 이 위기를 지혜롭게 잘
모면을 합니다. 여하튼 라반의 입장에서는 찾아야 될 드라빔을 비롯해서 자기의 소유물을 조금도 이 야곱에게서 찾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상황이 지금 역전이 돼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런 상황 속에서 야곱이 오히려 라반을 책망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을 책망한 내용이 뭡니까? 크게 세 가지를 가지고 책망을 하는데, 하나는 뭔가, 나 20년 동안 불의한 외삼촌 당신 밑에서 정말 죽도록 고생했다. 그런데 내가 외삼촌 재산 요만큼이라도 내가 손해보게 한 적이 있느냐? 조금이라도 내가 손해보게 하지 않도록 위해서 밤낮 추위와 더위를 무릅쓰고 눈뜰 겨를도 없이, 눈 붙일 겨를도 없이 그렇게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한 거, 외삼촌 당신이 보지 않았느냐? 첫 번째 책망이 됩니다. 두 번째, 그렇게 내가 정직하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외삼촌 당신을 위해서 내가 봉사했는데 당신이 나한테 한 행동이 뭐냐? 치사하게 10번이나 품삯을 바꾸고 그렇게 속이고 그 일을 한 게 당신 아니냐? 이게 두 번째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외삼촌 당신에게 떠난다고 얘기하면 당신은 분명히 날 빈손으로 돌려보냈을 거다.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이 식솔들과 이 가축들을 끌고 지금 고향 땅을 향해 가는 거 아니냐? 이 내용을 가지고 야곱이 라반을 막 책망합니다.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라반 입장에서는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여하튼 이 하란에서 야곱의 삶은 그의 고백대로 정말 고난의 세월이었어요. 눈 붙일 겨를도 없이 그렇게 고단하고 곤고하고 힘든 그 20년의 세월을 야곱이 살아냈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이렇게 불의한 라반 밑에서 20년간 밤낮 눈 붙일 겨를도 없이 그토록 힘겹고 어려운 고난의 세월을 살면서 그 고난의 세월을 잘 참고 인내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우리는 그 비결을 알기 위해서 창세기 28장으로 다시 돌아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28장에 보게 되면 그 유명한 야곱의 베델 사건이 나옵니다. 아시다시피 형 에서로부터 장자의 명분을 팥죽으로 뺐고요. 그리고 엄마와 합작해서, 리브가 합작해서 장자가 받을 그 축복을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받게 되죠. 이 사실을 알고 에서가 분노해서 야곱 죽여야겠다, 그 마음을 품게 되고, 그것을 알게 된 엄마 리브가와 또 이 야곱이 결정한 것이 뭔가 하면 외삼촌 라반 집에 가서 피해 있으라.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는 약 1000k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를 400km로 보면 왕복거리 정도 되는 그 거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도주하게 되는 거예요. 도주하면서 이 야곱이 막 형이 쫓아와서 죽일까봐 뭐 잠을 잘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막 밤낮 가리지 않고 막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해서 약 2일 정도, 빠르면 2일, 늦으면 3일 정도 거리, 약 64km, 브엘세바에서 베델까지는 64km 정도 되는데 거기에 도착했을 때가 밤이 됩니다. 그리고 너무 몸이 피곤하니까 주변을 보니까 베개할 만한 돌 하나가 있어서 돌을 베개 삼아서 깊이 잠이 드는데, 역사는 이때부터 일어나는 겁니다. 잠 잘 자야 돼요. 하여튼 돌베개하고 야곱이 잠을 딱 자는데 누가 딱 나타난 겁니까? 그동안 한 번도 보지 못하고 말로만 들었던 아버지 이삭과 엄마 리브가로부터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이야기를 했겠어요. 이삭이 어떻게, 야곱 입장에서는 아버지 이삭이 어떻게 태어났는지에 대한 이야기 스토리가 너무 막 멋지잖아요, 그죠? 그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그리고 아버지 이삭이 만난 그 하나님에 대해서도 얼마나 많이 얘기를 들었겠어요. 근데 직접 이 야곱이 말로만 들었지 하나님을 보거나 만난 적이 없었는데 이 베델에서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야곱을 만나주시는 겁니다. 그냥 만나주신 것이 아니라 세 가지 놀라운 축복과 약속을 하시는데, 그 약속은 아브라함 때 그리고 아버지인 이삭 때에도 이어서 하신 그 약속인데, 그 약속이 뭔가 하면 첫 번째 약속은 이거예요. 너 지금 누워있는 이 가나안 땅 전체를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우리 하나님 통이 큽니다. 손이 작은 분이 아니에요.
뭘 주겠다고요? 요즘 뭐 부동산 문제 좀 어려움이 많은데 너 누워있는 이 가나안 땅 전체를 내가 너와 너 후손에게 주겠다. 두 번째 뭘 약속하는가 하면 너의 후손을 이 땅에 티끌처럼 많게 해서 너와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겠다. 두 번째 축복의 약속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약속을 이 야곱에게 하는데 그 약속은 뭔가 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함께 하는데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통해 계획하고 너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 중요한 약속, 세 가지 약속을 야곱에게 하나님이 하게 됩니다. 얼마나 크고 놀라운 축복과 엄청난 약속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제 잠에서 깨어나게 돼요. 깨어나면서 야곱은 자신의 인생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진리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그동안 야곱은 삶을 살아오면서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자신의 삶의 모든 여정에 함께 하시고 동행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놀라운 발견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베델에서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으로 삼았는데 자기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발견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자기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뭔가 하면 진행형이에요. 현재 진행형입니다. 과거에 함께 하셨던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도 함께 하셨고 야곱이 몰랐을 뿐이지 지금도 계속해서 이 야곱과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이 베델에서 만나고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창세기 28장 16절에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과연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 얘기는 뭡니까? 이제 알았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야곱은 이후의 삶 속에서 날마다 이 베델의 하나님이 자기의 삶 속에 함께 계시고 동행하시는 것을 늘 발견하고 의지하면서 고난의 20년 동안의 하란의 삶을 승리롭게 잘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1장 13절 우리가 읽지 않은 본문 속에 나오는 13절에 보면 야곱으로 하여금 야곱아 이제 때가 됐다. 출생지로 가자. 떠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는가 하면 이렇게 소개해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지금 하나님은 언제 때에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까?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야곱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네가 내게 서원하였으니 이제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뭔가 하면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야곱의 삶 속에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떠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베델의 하나님이다. 베델의 하나님이 야곱에 약속한 건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겠다. 너를 통해서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길 때까지 내가 떠나지 않겠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정말로 말씀하신 대로 이 야곱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 계시고 동행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야곱은 오늘 말씀에서 외삼촌 라반을 책망하는 그 가운데에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42절에서 야곱이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떠나라.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장구나 멍구나처럼 이렇게 이 야곱이 뭐라고 외삼촌 앞에서 고백하는가 하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었다면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수고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외삼촌에게 어제 책망하셨나이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야곱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함께 계셨고 동행하셨다는 것이고, 야곱은 그러한 하나님을 삶 속에서 날마다 발견하고 의지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20년간 긴 고난의 세월을 살면서 야곱이 그 고난의 세월을, 힘겨운 고난의 세월을 눈붙일 겨를도 없이 삶을 산 고난의 세월을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셨고, 야곱은 그 함께 계시는, 자기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지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삶의 상황에 놓이든지 간에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넉넉하게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렇다면 왜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면 모든 어려움들 넉넉하게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여기는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삶 속에서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세 가지 힘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세 가지 힘이 여러분에게도 삶 속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뭔가 하면 모든 고난을 이길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고난의 소리를 너희를 건지시고 또 구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전능하심을 믿습니까? 근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과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고 함께 계신 줄 믿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무능한 부분들이 있어서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일지 몰라도 나의 모든 삶 속에 일거수일투족 모든 것들을 감찰하시면서 동행하시면서 나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에요. 그 전능한 하나님을 내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모든 고난을 못 이기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소개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랬어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상황 속에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함께 계심을 발견할 수 있기를,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그래서 모든 고난을 능히 이기는 그 힘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의지하면 어떤 힘이 생기느냐? 모든 절망을 이길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경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절망의 하나님이 아니라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이 깊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시는 그 메시지가 뭡니까? 소망이에요. 소망. 야, 너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상황이 좀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그렇게 주저앉아서 해야 되겠느냐? 낙심해서 해야 되겠느냐? 절망해서 해야 되겠느냐? 일어나야 되지 않겠느냐?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렇게 말씀하세요. 소망의 하나님이에요. 소망의 하나님. 그래서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 절망 가운데 빠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이래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 스스로에 대해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강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소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시편 62편 5절에 보면 그래서 시인은 소망의 하나님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론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 13절에서 이 소망의 하나님에 대하여 로마교회에 뭐라고 편지하는 거예요? 이렇게 편지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모든 평안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입니다.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동행하시면서 나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발견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 그러면 왜 절망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의 상황은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심령과 삶은 절망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라는 겁니다. 아멘. 또 한 가지,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삶 속에서 발견하고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되면 어떤 힘이 생기느냐? 모든 두려움을 이길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 속에서 날마다 자기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평안함이.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그래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 평안함 가운데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분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의 시인은 시편 145편 1절로 3절에서 이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찬양하고 노래하는가 하면 이렇게 고백하며 노래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청량하지 못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청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동행하시면서 나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삶 속에서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 그러면 모든 두려움을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처럼 모든 삶의 여정에서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현재 진행입니다. 나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야곱처럼 날마다의 모든 삶 속에서 발견하고 의지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으로 모든 고난을 이기고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모든 절망을 이기고 넉넉하게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없기는 살면서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 나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의지하심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고백하시며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아멘.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하며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아멘.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저희 눈을 감으시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삶의 굴곡이 있습니다.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고요, 내리막이 있으면 오르막이 있는 거 우리 살면서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삶을 롤러코스터처럼 변화무쌍하게 흘러간다 할지라도 변함없는 한 가지 진리와 사실은 그 모든 삶의 여정 속에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야곱처럼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여, 남은 육체의 때를 살면서 오늘 야곱이 만나고 야곱이 발견하고 야곱이 의지했던 그 베델의 하나님, 우리도 삶 속에서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육체의 남은 때 모든 상황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런 마음 담아 주님 세움 부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